제13장 하나님의 6번 위기. 우리가 한 가지 지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 밀레니엄 연구에 임한다면 온당치 못할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죄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셔야 했던 것일까? 그분께서 수백 년 동안 인류를 향해 오래 참으심은 비길 데 없는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분명해진 것은 그분께서는 인간에 개의치 않고 지구에 대한 시대적인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다.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소견이 좁은 인생들이 우주의 조화에 책임을 맡고 모든 능력을 부여받았었다면 아마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지구를 멸망시키는 버튼을 눌러버렸을 것이다. 영어의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재미있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영어 고어인 할릭으로부터 나온 말인데 전체라는 의미의 말인 것이다. 호흡이 생명을 의미하듯이 거룩함이란 말은 신적 창조를 말하는 것이다. A.W. 토저는 거룩함에 대한 지식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첫 번째 관심은 도덕적 건강,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다. 그와 상반하는 어떤 것들도 그분을 불쾌하게 만든다. 창조물을 보존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파괴하는 그 어떤 것도 다루셔야만 한다. 그분께서 죄악을 제지하고 도덕적 부패로부터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일어나실 때 그분께서 진노하신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세계사에 나타난 그분의 심판 하나하나는 진노 대신에 창조물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거룩한 조치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창조물의 건강 상태는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무엇이나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분이 전적으로 참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분이 죄악을 증오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생명을 앗아가려 하는 소아마비를 증오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구는 지난 6,000년간에 걸쳐 흘러내렸던 인간의 사악함으로 오염되어 버렸다. 지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가히 놀라울 정도이시다. 그러나 그분의 인내 속에는 한 거대한 계획이 숨겨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방법이 역사하심으로 인류와 그들이 거주하는 혹성이 동시에 회복되어 아름다운 에덴의 전원 도시처럼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아가시는 모습이 시작부터 분명하셨다. 하늘 자체가 완전 개방되어 누구나 교제하실 수 있도록 해 놓으셨던 것이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조화와 큰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은하계를 건설하시려는 프로그램 하나만 보아도 온통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곳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은하계의 가족을 확장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그분을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하나님의 본성은 단순한 로봇 같은 사랑이나 복종을 받으심으로써 결코 만족하실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을 선택함으로써 생기는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거대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한 가지에 온갖 정력을 쏟아 놓으셨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의지였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 자유의지의 원리를 그분의 창조 역사에 도입하시기로 정하셨을 때 반역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6가지 위기들 하나하나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틈바구니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담대하시게 자유의지 개념을 계속
고수하시고 계시니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자동 반사 같은 사랑보다는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쁘시겠는가. 고정되고 미리 프로그램이 짜인 로봇처럼 말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피조물에게 주어 맡긴다면 얼마나 좋은 것일까. 더 즐거운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부터 불순종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긴 했어도 차근차근히 회복과 완성을 진행 중이심을 알아야 한다. 만약 한 소인배가 우주를 조종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아마 오래전에 그는 손을 씻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사람을 만든 것은 한번 해볼 만한 좋은 일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분께서는 나타날 모든 위기들을 미리 꿰뚫어 보셨으며 마지막에 찾아올 승리 또한 감지하셨던 것이다. 그것은 인류가 죄에도 불구하고 생존이 허락되는 그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기뻐하지 않겠는가? 사탄은 이러한 위기들 하나하나마다 뒤에 숨어서 연극을 감시하는 못된 쿼터백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우리가 이 6가지 중요한 위기들을 간단히 살펴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끈기에 놀라게 될 것이다. 위기 1호 함성 소리.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이사야 14장 14절. 장소 하늘. 출현 천사들. 가장 높은 천사 루시퍼가 바로 최초의 반역을 스스로 주도했다. 하늘 가족의 3분의 1이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이탈하여 이 불법자를 따랐다.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네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에스겔 28장 17절. 그렇다. 완전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있었던 것이다. 이 거대한 그룹의 천사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지구는 그들의 잔디밭이 되고 말았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손을 터신 다음 곧장 그분의 마스터 플랜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셨던 것이다. 위기 2호 함성 소리.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 5절. 장소 에덴 동산. 출현 아담과 이브. 다시 전원 상태. 아담과 이브는 아픔, 가난, 땀, 그리고 긴장과는 전혀 무관한 자유를 향유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 전반에 걸친 고난을 아담에게 부여하시고 선을 할 때에 그와 함께 거니셨다. 주님은 아담에게 간단한 생명의 법칙들을 내려주셨으나 사탄은 그가 그 법칙들을 위반하도록 유혹함으로 공모자가 되었다. 사탄은 함정을 파놓았고 아담은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사탄이 승리를 거둔 후에 죄는 아담과 에덴에 전염되어 퍼지게 되었다. 그렇게 법을 어김으로써 아담은 지구의 소유권을 빼앗기는 값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다. 사탄이 그것을 강탈해 버렸고 하나님의 저주가 땅 위에 임하게 되었다. 지금 인류는 거대한 새로운 장애물들을 직면하고 있다. 아버지께로서는 죄로 오염된 개개인을 일일이 접촉하시는 일을 착수하셔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청사진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이다. 위기 3호 함성 소리.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창세기 6장 3절. 장소 에덴 동산 밖. 출현 태고의 문명. 하나님께서는 에덴 시대 이후에 많은 혜택들을 계속 허락하셨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죄의 바이러스는 온 땅에 퍼지게 되었고,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해서 악하게 되었다. 세상은 비열한 추잡함과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적으로 윤리가 붕괴된 것을 아셨고, 따라서 인류를 위한 유일한 희망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아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고, 또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이다. 노아는 인류의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었으며 그들의 방탕함은 더해갔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창세기 6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큰 비를 내리게 하셨고, 반역하고 병들고 또한 폭력에 가득 찬 그들은 노아가 예언하였던 대홍수 속으로 없어져 버렸다. 인류는 반역함으로 인해 한 움큼도 못 되는 작은 존재같이 전멸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계획을 단념하지 않으셨다. 위기 4호 함성 소리.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라. 장소 중동. 출현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에 대해 계속 인내하시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분의 길은 분명히 우리의 것보다 높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대홍수가 지난 지도 수천 년이 흘렀다. 인간들이 계속 실패하며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움직이셨던 것이다. 사람들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집중 사격을 받으며 영적 전투장에 서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의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있음을 아셨지만 그들 모두는 세상 통치자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출 작전을 시작하셨던 것이다. 그분께서는 몸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분의 소유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분 자신의 아들을 내어 놓으셨다. 그분의 생명만이 죄인들을 다시 풀어주시기에 충분한 대가였던 것이다. 그분의 아들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며 곧 성공을 거두셨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인류를 죄로 묶어놓은 사탄의 결박을 산산조각 내어버렸던 것이다. 이 엄청난 희생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위기의 줄을 영원히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시겠지만 여전히 그것은 끝나지 않았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장 11절. 그들은 소리쳤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분은 승리 속에 다시 살아나셨고 사탄이 패배하였음을 알리셨던 것이다. 네 번째 무서운 위기가 왔었고
그 좋은 씨는 뿌려졌던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 나아가셨던 것이다. 위기, 오호, 함성 소리. 그들은 하나님을 회방하며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을 보라. 장소, 온 세상, 출현, 사탄과 죄인들. 하나님의 갈보리 사건은 당장 천국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지상에서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영속하는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승리의 씨앗들이 뿌려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류 전체에 전파되게 된 것이다. 오순절의 성령께서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시려고 믿는 자들을 그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보다도 사탄의 악을 따름으로써 또다시 문제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세상은 세계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악에 대항하셔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친절하신 나머지 불의한 자들까지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은 치명적인 신경 안정제가 되어버렸다. 그런 것이 죄인의 두려움을 달래주고 하루하루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그러하여금 기쁨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으실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실 것인 바 이는 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분의 창조물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역은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까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요엘서 2장 31절.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 아마겟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셔야만 그치게 될 것이다. 악한 군대의 사악한 지도자는 문자 그대로 사슬에 묶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다섯 번째로 큰 위기는 끝이 날 것이다. 그런 연휴의 낙원 시대에 가까운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며 예수님께서는 지구에서 개업을 시작하시는 것이다. 인류에게는 사탄이 없는 천년이 주어지게 되어 영원한 충성을 결정할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최종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다. 위기 6호 함성 소리. 우리는 사탄을 따르며 왕을 따르지 않으리라.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을 보라. 장소 예루살렘. 출현 사탄과 죄인들의 마지막 찌꺼기들. 큰 위기가 6번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자. 6은 불완전 숫자이며 또한 사람의 수이기도 하다. 인류는 그들의 삶에 한 가지 요소를 더하기 전에는 항상 실패하고 불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7은 완전수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숫자인 것이다. 인류가 스스로 신이 되어 단독으로 무엇인가 추구할 때마다 그들은 실패했던 것이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어 그들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뜨시고 빠져나가실 때면 인간은 호전적이 되며 병들고 또한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6번째요. 마지막 반역은 예루살렘 주위에서 일어날 것이다. 밀레니엄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은 잠시 다시 풀려나서 사람들 사이로 거닐게 될 것이다. 믿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대항하여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실제로 군대를 모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들 밀레니엄의
반역자들은 영화되지 못한 무리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로부터 차출될 것이다. 사탄과 그의 악한 군대는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 마침내 그것도 충분한 시간을 주신 후에 그분께서는 멸망의 버튼을 누르실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최후의 한 사람까지 반역의 무리들은 영원히 제거될 것이다.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며 시험의 때는 영원히 우리 뒤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은 그들의 최종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또 졸업도 하게 되어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거대한 서클은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분의 왕관은 나이에 관계없이 마음이 그분께로 향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포함시켜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불로 시험받아 입증된 후에 하나의 거대한 가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각자는 선택되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기쁨에 가득 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가족들에게 왕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영원토록 주실 것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계시록 4장 11절.